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곱하기 믿음은 상황 돌파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전교회에서 항상 이게 모토로 삼던 맨날 이제 얘기하던 이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으로 돌파하라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도 이제 못 모르는 그 혈기와 패기로 믿음으로 다 돌파할 수 있다, 막 이런 이 혈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거칠게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뭐 결과는 저만 부서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빛과 소음 교회 오고 또 하늘문 기도원에 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의 묵상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묵상을 좀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구절이 우리에겐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인간의 연약하고 또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우선되기 때문에 자신의 원과 자신의 계획보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뼈아픈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뜻대로 됐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계획을 들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적으로 나의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길 원하옵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수많은 계획들을 가져요. 물론 그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진 않습니다. 전 제가 27살 때 결혼할 줄 몰랐어요. 제가 성격이 좋지 않아서 제 친구들이 항상 이 노총각으로 늙다가 40살쯤에 간신히 국제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렸거든요. 진짜 성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또 그러네요. 그럼 좀 제 산모가 좀 그렇겠죠. 성격 안 좋은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이 막 넌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이 FM적이어서 넌 여자들이 만나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감사하게도 연애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이 사람을 낳 그랬더니 왜 자매들만 낳냐, 이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놀리곤 했는데 어떤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겨서 그 일들 가운데 휘말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수많은 인물들 사이사이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반드시 펼치십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자세히, 그리고 좀 이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그 계획들과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네, 사사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었어요. 이 기드온은 이 포도틀 안에서 곡식을 밟던 자만큼 이 겁이 많은 사람으로 주로 이렇게 설교를 들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계획 가운데 이 기드온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자고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사람이 전쟁은 많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덜어내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라, 돌아가게 하라. 그러다 결국 남은 게 300명입니다. 그 300명이 싸우는데 뭐 손에 칼을 들어라, 손에 굉장히 값진 무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한 손에는 횃불로 항아리를 가려놓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그걸로 그냥 돌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가요? 만약 그 300명이 오늘날의 전쟁처럼 뭐 미사일이든 탱크대 보병이든 이렇게 하면 승산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계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의 손에 무기도 없이 그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행위거든요. 그대로 300명이 달려갈 때에 적군이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나오면 그 300명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이 상대 적진의 어떤 이 파수꾼들이 꿈꾼 거를 듣고 이건 될 일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격합니다. 그럼 기드온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기드온이었으면요, 먼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멀리서 항아리를 최대한 멀리서 촥 던지고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상대방은 그때 가장 강성하던 나라에 무기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내 손에는 나팔 하나, 횃불과 그 항아리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막 10배, 100배 많은 것도 아니고 300명이 그냥 달려가면서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 그리고 나팔 불어.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엉터리 계획인데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결과가 납니까? 자기들끼리 놀라서 서로 죽이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물론 그 뒤에 기드온의 결말은 좋지 않아요. 기드온은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끝이 좋지 않은 사사로 기록됩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계획도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산 위에. 그리고 그곳으로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거래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계획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가 노아야, 너가 믿는 신은 정말 엉터리 신이구나 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만약 제가 노아의 자리에 있었다면 방주를 크게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보다 좀 더 작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귀찮고 힘드니까. 그리고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결론 차이가 뭐냐면 완전히 믿었는가, 완전히 믿지 못했는가의 차이가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교회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와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섭리의 교리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전 세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계로 보자면 그렇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던지 그리고 내 삶에 풍파가 있건 혹은 이 평화의 때가 있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계획이 너무나 말도 안 될 때가 존재해요. 내가 도대체 왜 이 상황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왜 내게 들이닥쳤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죄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세요. 근데 반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반대의 상황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걱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발맞추어 가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을 넘어설 만큼 큰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하나예요. 믿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가정에 생긴 일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엉터리 같은 계획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을 만한 일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의 문맥이 뭐냐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의 발걸음을 탁 내딛어요. 근데 그가 바다에 다시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에 눈을 돌리는 순간 그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제 건져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때 풍랑이건 파도건 상관이 없었어요. 발을 내딛는 그 바다가, 원래 걷지 못할 그 바다가 믿음의 바닥이 되어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자신이 눈을 돌렸을 때, 상황으로 눈을 돌렸을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 눈앞에 불어닥치는 파도와 나를 삼킬 듯이 부는 그 바람이 내 살을 에워싸는 것을 느끼고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이 작아져서 바다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출발이 클지언정 그 믿음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혹여나 그 작은 믿음,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지만 작은 믿음일지언정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구원받았어, 그게 사실 시작이고 끝이지만 구원받은 것 넘어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너무나 많이 흔들리잖아요. 파도가 한번 딱 들이닥치면 휘청거리면서 다시 바다에 가라앉아요. 바람이 크게 한번 들이닥치면 2번 정도 휙 뒹굴다가 다시 바다에 빠지는 게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완전히 걸어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매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음란의 문제든 교만의 문제든 거짓의 문제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막아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칠 걸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왜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의 의심이 더욱더 큰 그 믿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번엔 넘어서시길 원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근데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서 염려를 하면서 살죠?
이미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은 좀 굶을 것도 아시고, 또 혹여나 어느 날은 정말 배부르게 먹을 것도 아시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뒤에 구절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뒤에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 눈에 엉터리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믿음보다 너무나 더욱더 커요. 결코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도 알고 우리가 상황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사모하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결돼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풍파와 상황들이 우리를 몰아세울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재밌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그 의를 먼저 구해. 그 믿음을 먼저 구해. 그 나머지는 프리패스야, 하이패스야. 너가 먼저 바라봐야 할 건 너에게 닥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염려해요. 다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뿐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들이밀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단순한 행위면서 가장 고결한 행위예요.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리가 기도가 아니라,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제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주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내가 다시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가 가세요? 전 이 구절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선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하게 살면 고난받는 시대인데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이닥친 상황이 고난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죄인이고 도저히 값어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이 상황이 쉽게 지나가기를 원해요. 이 상황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되기를 기도해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떤 기도를 드려요? 어떤 조건부로 기도를 시작해요. 이 상황이 해결되면 제가 주님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상황만 지나가면 제가 무언가를 해드릴게요. 그러니 이 상황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상황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뜻을 꺾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제 이주영 강도사님이 금식을 하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기쁘게도 금식이 이제 마무리되셨어요. 예. 저도 이제 지난주에 금식을 마치고, 근데 금식하기가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막 도망가고 싶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그 생각이 수시로 들거든요. 금식한다고 그 어떤 합리화까지 하냐면 금식한다고 내가 나아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이란 행위를 계속 이제 같이 폄하시키는 거예요. 막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금식 내가 10일 굶는다고 뭔 일이 생길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한 2, 3일 때까지. 근데 4일 때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기가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시간을 빨리 돌리셨으면 좋겠고. 예. 근데 그 10일을 지나고 보니까 그 상황과 참 고난 같거든요. 10일을 굶는다는 게. 금식 뭐 며칠 하루를 굶어도 괴로운데 참 고난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일이고 내 삶에 상상도 해본 적 없던 그 10일과 또한 10일 보식은 더더욱 하기 싫거든요. 보식이 더 끔찍해요. 네. 근데 그걸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음을 금식이 지날 때쯤 끝날 때쯤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구나. 네. 그리고 그 금식을 뛰어넘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더 성장시키세요. 네,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바다 위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이 선진들은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계획과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 대표적으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송한데 이어서 42장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가 정말 부유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돼요. 자녀와 아내와 건강까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일 당한 거야. 근데 욥이 끊임없이 뭐라고 변호해요? 야, 나 정말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너희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랑 얘기해야 내 억울함이 풀린다. 난 너희들 그냥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너가 이런 일 당한 거는 죄 때문이야. 회개하라는 너희는 날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날 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얘기해야 풀려. 근데 하나님이 욥한테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고
세상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욥 앞에 쫙 펼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진실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네. 그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믿음의 성장. 욥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던져졌어요. 이 자식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뼈 아파요. 그리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말도 안 되게 죽었어요. 자신의 아내는 저주를 하면서 떠나갔어요. 건강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몸에 질병이 생겨서 이 돌로 긁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갔어요. 친구들이라는 놈은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라고, 너 죄 때문에 이 꼴 당했다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정죄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한 명이고 친구는 3명이니까 1대3 토론인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또 급이 다르니까 야, 나 하나님이랑 얘기야 풀려. 근데 친구들은 네가 지금도 정신 못 차렸구나. 무슨 하나님이야, 빨리 회개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욥이었으면 하나님께 원망부터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예배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본 그 욥은 바로 회개의 자리에 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얘기해야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욥, 그 욥이 정작 하나님을 만나서니까 자기가 너무 비루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욥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근데도 욥이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내가 창조한 것들 너 이거 알아? 너 나 아무것도 몰라. 너가 나 안다고 생각하지? 그건 아주 조금이야. 내가 아주 조금 맛보여준 거야. 그 얘기를 딱 욥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했었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고집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본 순간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욥이 가진 인내의 상징인 그 인내의 끝에서 욥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욥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실 수 있지? 혹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몰아세우실 수 있지? 왜 내 인생은 바다 위를 걷기도 전에 바다에 푹푹 빠지는 인생이 된 거지? 그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원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믿기를. 그리고 그 터널이 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터널 가운데서 불만과 의심이 많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한 믿음이었는데, 아니 믿음의 성장을 바라셨는데 난 항상 같은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의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발자국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을 이해하고 믿기보다는 이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만 끊임없이 했던 게 내 자신입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인데, 그리고 욥을 죽이셨어도 누가 뭐라고 할 이야기도 없는데 하나님은 욥의 인내와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며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그게 터널의 끝이에요. 터널의 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3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믿음에 매달렸어요. 믿음에 매달렸어요. 상황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들이 다가와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요. 자신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할 때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또한 어떤 약속을 받을 때도 그냥 하나님의 엉터리 같은 그 계획, 방주를 지어라, 항아리를 들고 싸워라 할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과 믿음 없이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허락하세요. 아니, 어쩌면 골라서 부어주세요.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삶을 30년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권사님들과 어른들의 인생에는 얼마나 더욱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놓으셨을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어렵고 어려운 시험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그 상황보다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황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제발 그 상황을 보지 마. 대현아, 그 상황 너에게 얼마나 조급하고 너의 눈앞에 닥쳐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그 상황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상황이 내 믿음보다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내 믿음으로 안 될 때, 내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이 상황을 넘기고 싶습니다. 넘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획의 방법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넘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내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가 와서 매달릴 때에 결코 거부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알아서 자라나고 알아서 싹 트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이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 욥의 고백처럼 돼요. 주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내가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야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내가 어렵다고 눈에 보였던 그 상황들보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 방법대로 해왔던 것, 내 생각대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내 판단대로 삼켰던 것, 이제 티끌과 재 위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영혼에.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일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계획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방법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좀 헤아려 주세요. 주님, 저는 그저 사람일 뿐이에요. 주님은 다 하신다면서 왜 제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 상황 좀 제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때에 맞춰서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작은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고백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역전되기를 원하세요. 그동안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선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바다에 무릎까지 잠긴 줄 알았는데 목까지 이미 파도가 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목까지 바닷물이 찬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턱 밑까지 그 물이 차서 조금만 더 파도가 일렁이면 내 코와 입을 막아서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두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빨리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치고 쳐도 꺾이지 않는 내 자아와 아무리 치고 쳐도 줄어들지 않는 내 생각과 내 판단. 근데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들이밀면 너 더 맞아. 너 더 죽어. 거기 사지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 다 틀렸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날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 이 상황이 나를 상처 입히고 내 팔을 자를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던져질지언정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올바른 정답인 줄 내가 믿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바보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결코 바보 아니거든요. 허투루 순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 믿은 거예요. 자신이 죽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었어요. 자신의 몸이 톱으로 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이 끝까지 계획하신,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믿기 때문에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이에요. 그 계획에 자신의 믿음을 발맞춰서 하나님께 내걸었을 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보입니까? 어떻게 그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는데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던지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 나를 그 불에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구원하시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던지세요. 다니엘은 더 똑똑했거든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 다 알고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어떤 굳은 믿음이 있었겠죠. 내가 죽어도 나는 믿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이 자리까지 함께 걸어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의 계획을 세워두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배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효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 결과는 같을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발걸음을 원하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다니엘처럼 한번 목숨 걸고 믿음의 답을 찾아가 보지 않을래? 아니 노아처럼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한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보지 않을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방법은 다 엉터리고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누구의 계획으로요? 하나님의 계획으로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으세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세요. 보시는데 그 상황을 보시고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고 그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주님, 이 상황이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이 상황이 내 팔을 잘라내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내 숨을 아예 막히게 합니다. 근데 주님, 이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에요. 또 신앙의 훈련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험에 연단을 받을 때도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훈련받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연단받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 방법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인 것 같고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기에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나 모순적인 현장입니다. 내가 보기에 도저히 의미가 없는 시간과 같아요. 근데 내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삼킬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세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됐던 그것들이 믿음으로 넘어섰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합리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입장으로 가려면 중간 다리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셔도 돼요.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어떤 시험의 그 시간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축복드리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물밀듯 밀려올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세요. 아니, 믿음의 선배들까지 갈 필요 없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가장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비효율적인 일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보다 죄인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의인이신 또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은 가장 비합리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인간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계획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삶에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을 제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상황만 보던 내 눈이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그래,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를 어떻게든 고쳐서 쓰고 싶으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구나, 나를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버리신 일이시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곱하기 믿음은 상황을 돌파하는 힘. 상황 돌파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상황이 너무나 작게 보일 만큼의 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